근데 시간이 지났어요. 그랬더니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 '아 왜 저렇게 살아?' 그랬어요. '나처럼 열심히 살아야지.' 그래서 살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걔나 나나 똑같다.' 이 말이거든요.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럼 열심히 살지 말라는 얘기냐? 그게 아니라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의미를 두지 말자. 그거 하려고 우리가 이 땅에 온 거 아니니까. 열심히 살되 열심히 사는 이유와 목적을 잘 깨닫고 발견하자. 내가 하는 것 아니고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결국은 이제 열심히 날 노력해 가지고 많은 재산을 얻으면 그거 어떻게 한대요? 내 자식에게 주는데 내 자식이 그걸 잘 관리하나? 관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헛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전부 다 즐겁게 살기를 원할 거예요. 실제로 막 즐겁게 살길 원할 거예요. 예수님이 딱 돌아가시고 나서 로마를 통치하고 나중에 이제 요한을 막 반모섬에다 가두고 이랬던 왕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거든요. 그에게는 일생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명이 있었어요. '나는 평생 요 두 가지는 진짜 내가 죽을 때까지 한다.'는 거. 그게 첫 번째 뭘까요? 기독교인들을 다 때려잡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막 반모섬에 가두고 그다음에 뭐 그 티토 장군 보내 갖고 예루살렘 막 그 다 무너뜨리고 이러면서 그게 평생의 자기 과업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자기는 희열을 느끼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또 한 가지 있어요. 파리 잡는 거예요, 파리. 예. 평생 파리 잡는 게 그렇게 자기는 파리 잡아서 죽이는 게 막 자기가 거기서 막 희열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참 그리 큰 힘을 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면 악한 일만 하는 거예요. 악한 일. 뭐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도 어쨌든 이제 그렇게 이제 자기가 가진 힘을 어떻게 사용할지 몰라서 뭐 쓸데없는 일에 이제 그 힘을 갖다 낭비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는 거죠. 조선 시대의 왕들의 취미가 뭐였을까요? 대개가 뭐 경전이 있는 거 읽는 거 아니면 명상하는 거였답니다. 예. 그거 하면서 평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별로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뭐 자기가 왕이라고 경전 읽고 막 그런 거 뭐 명상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것도 뭐 체질에 좀 맞아야지. 자기는 운동도 좋아하고 사냥도 좋아하지만 못 해요. 왜냐? 그거 못 하게 하니까. 신하들이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러는 거잖아요. 뭐 "채통을 지키라." 그러니까 매일 책상 앞에만 있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조선의 왕들을 보니까 다 단명합니다. 금방 죽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쁘게 하지 못하는 거 기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늘 살면서 이제 생각하는 것이 '행복이 뭘까? 행복이 뭘까?' 솔로몬은 행복을 위해서 무엇을 했을까? 오늘 말씀 보니까 뭐 했대요? 첫째가 술이에요. 술 마신 거예요. 3 절.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마음을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다스릴 수 있을까?" 이거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육신을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할 수 있을까?' 했는데 답이 뭐냐면 술이에요, 술. 술로 자신의 육신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즐거움을 얻을 수 있을까?' 그 즐거움의 그것을 술에서 찾았다. 인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열왕기 당시 10 장을 보면 솔로몬의 연애가 굉장히 화려합니다. 예, 술잔이 전부 금잔이에요. 얼마나 부유했는지 "당신은 은을 그냥 돌처럼 썼다." 인제 그렇게 얘기해요. "은을 돌처럼 썼다." 식재료 엄청나거든요. 하루 먹는 음식이 밀가루 1 리터짜리 그 병에다가 2만 개 분량이에요. 2만 개 분량. 외양간에서 기른 소 10 마리, 초원에서 기른 소 20 마리, 양 100 마리, 뭐 사슴, 또 영양, 노루, 살찐소 이런 것들로 그냥 하루의 그 잔치를 베푸는 거야. 하루의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유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혼자서 그걸 다 먹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호사를 누렸다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이게 다 결핍에서 오는 거예요. 네, 결핍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에 집착한 사람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애정 결핍이든지 아니면은 무슨 관심 결핍이든지 결핍이 있는 것이죠. 근데 술 문제는 항상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참 숙제예요. 술 문제는 그렇잖아요. 왜 마실까요? 뭐 어쩔 수 없이 마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직장 생활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그냥 마셔야 되니까 또 마셔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은 왜 마시냐면 좋으니까 마시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계신데 그분은 한 잔씩 하세요. 성도들은 모르지만 예, 한 잔씩 하세요. 그러니까 여름이 아주 더우면은 자기 집사람 그 사모님이죠. 사모님하고 둘이 가 가지고 호프집에서 맥주 한 잔씩 한대요. 예. 자기는 그래요. 너무 그때 얼마나 시원한지 모른다고 이러면서 예, 그분은 한 잔씩 하세요. 자기가 그래요, 자기는. 너무 자기는 뭐 솔직히 얘기하는데 자기는 한 잔씩 한다 그러고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제가 있던 교회 목사님은 술은 마실 수 없으니까 무알코올 맥주 있잖아요. 언젠가 제가 집에 한번 갔었는데 냉장고 그 냉장실이 진짜 가득 찼어요, 무알코올 맥주로.
그 술 아니니까 자기는 이제 한 잔씩 한다 이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분도 처음에는 뭐 목사 되려고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라 한의사 하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하셨는데 아마 그때 이제 술도 마시고 이렇게 하셨는가 봐요. 그때 이제 그게 생각이 이제 나니까 그 잊지 못해 가지고 하여튼 뭐 이렇게 한 잔씩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숙제죠. 예. 그러니까 술을 한 잔 하면은 좀 여유가 생기고 긴장도 풀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또 대화 분위기도 굉장히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또 술을 마실 때는 미래에 대한 희망도 보이고 막 이러니까 그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근데 술을 뭐 혼자 마실 수 있나요? 솔로몬이 술을 갖다 혼자 마셨다 그런 얘기는 없잖아요. 8주 중반절에 보니까 이래요.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을 많이 두었노라. 그러니까 술 마시면은 이제 따라오는 게 이제 이런 것들이니까 노래하는 많은 남녀들 그다음에 많은 처첩들 많이 두어봤다는 거예요. 거기서 즐거움을 찾아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즐거움이 오더라는 겁니까? 안 오더라는 겁니까? 거기서 즐거움이 오지 않더라는 말이에요. 그럼 우린 인생의 즐거움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 술은 아니니까. 그럼 깨고 나면 이제 완전히 뭐 다 헛된 거니까. 예. 어디서 찾아야 될까? 솔로몬은 하나님이라고 대답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이다. 그렇게 해요. 하나님에게서 찾으려면 결국 이제 순종이 쉬운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은 순종이 되게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 대개가 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면 그 부르심에 대해서 그냥 금방 순종하고 나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핑계를 댑니다. 예, 계속 하나님과 언쟁을 하든지 전 이래서 못합니다. 저래서 못합니다라고 하지 하나님께서 딱 부르실 때 네, 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는 해보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에스겔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그는 순종이 쉽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별다른 대꾸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순종해요 그냥. 근데 예레미야도 그렇지 않고 이사야도 그렇지 않고 모세도 그렇지 않고 다 그렇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에스겔은 그렇지 않아요. 에스겔이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떠냐면 그는 지금 이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가지고 2차 포로 때 잡혀가가지고 지금 자기는 막 거기서 울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거기서 막 뭐 그발 가까이서 막 자기 울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은. 그 시온을 바라보면서 늘 울었던 사람 아니에요? 이래서 회복을 위해서 막 이렇게 간구했던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니까 순종이 쉬워요. 예. 우리도 그래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린 보통 그렇잖아요. 뭐 한번 해보죠 이러면 이제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전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요것 때문에 안 돼요. 이렇게 해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요것 때문에 안 되는 사람은 늘 안 돼요 그냥. 늘 안 돼요. 늘 안 되는 채로 그냥 살아요 평생을.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 봉사하고 일하면서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와 그 영광은 경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믿은 것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먼저 믿은 사람이 정말 누릴 수 있는 그 기쁨과 큰 특권이 있는데 그 특권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니까 그건 불행한 거죠. 먼저 믿었지만 나중 믿은 자가 먼저 믿은 자보다 좋게 되는 경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별로 자기 인생에서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됐다 이제 그런 말이죠. 결국 술은 아니에요. 예. 솔로몬이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술은 아니에요. 자기 인생에서 참 기쁨을 술에서 한번 찾아봤지만 술도 아니더라. 두 번째는 사업이에요, 사업. 예. 솔로몬이 사업을 진짜 크게 벌이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대기업처럼 문어발식 경영을 해요. 그게 4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7절까지. 그가 벌인 사업의 얘기가 나오는데 집도 지어보고 포도원도 만들어보고 양떼도 키워봤어요. 근데 하는 일마다 잘 됐어요. 대기업은 뭘 해도 됩니다. 맞죠? 대기업은 뭘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처음에 이제 없고 이제 빠듯한 사람들이 뭘 해보려니까 이제 자금이 없어갖고 못하는 거지. 대기업은 뭘 해도 되는 거예요. 뭐 요식 사업을 해도 되고 뭐 스포츠 관련한 사업을 해도 되고 뭐 다 됩니다 그냥. 예, 뒤에 뒷배가 엄청나니까 그냥. 예, 그 물량이랑 그 사람이랑 인력 뭐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되지가 않아요. 다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었는데 안 되겠습니까? 왕실에서 경영하는데 뭐가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돈도 벌어 보니까 뭐 100만 원, 1000만 원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솔로몬처럼 돈이 많아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실제로 빌 게이츠는 지금 아마 더 인제 막 늘었겠죠. 예전에 그의 재산이 한 100 조쯤 됐다니까요. 100 조. 예. 돈 개념이 있겠습니까? 근데 솔로몬은 더 부자인 거예요, 그 사람보다. 그리고 뭐 하겠어요, 돈 100조 가지고. 빵을 사 먹겠습니까? 아니면 차를 사겠어요? 좋은 차 있어요. 100 조인데 샀어요. 그럼 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 그래서 내린 결론이 11절인데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적이 생각한 거예요. 다 해 봤어요 이제. 사업도 해 보고 술도 마셔 보고 이제 좋은 거 다 해 봤는데 생각한 거예요.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러니까
일 중독에 빠지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에요. 나중에 다 후회합니다. 일 중독에 빠지는 거는. 누릴 거 누리지 못하고 볼 거 보지 못하고 또 가정에서 함께 행복하게 살아야 될 시간들을 다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60 넘어 가지고 이제 겨우 인제 더 이상 일할 수 없을 때가 오게 되면 그때 이제 가정으로 돌아오는데 그때는 아이들도 다 커 있고 또 뭐 난 다 늙어 있고 더 이상 뭔가를 해볼 수가 없는 거죠. 그 성경에 보니까 복은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복은 주시는 거예요. 이삭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삭이 뭐 자랑이 하나도 없거든요. 연약한 사람이고 뭐 진짜 뭐 나약한 사람이고 자기 아내를 뭐 자기 아내를 막 아버지처럼 막 누이라고 막 속이고 이렇게 인제 평생을 그렇게 연약하게 살았는데 어느 해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복을 주세요 그냥. 작년에 100 배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또 우리의 삶도 보면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얻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때가 있는 거잖아요. 여태까지 계속 사업을 했는데 다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안 됐는데 이상하게 안 될 것 같았는데 되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그냥 부어주는 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만들려고 하고 내가 한번 이루려고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 아주 짧은 기간 안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아,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게. 복 받는 건 그래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냥. 그래서 해야 될 것이 중독되지 말고 몰입하는 거예요. 중독되지 말고 몰입하는 거. 차이가 뭐냐? 내가 원해서 하면 중독이에요. 예, 일 중독. 예, 자꾸만 일터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좋아서 하면 몰입이에요. 좋아서 해야 돼요. 그냥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거 가고 살 수 있는 거 살 수 있다면 그게 감사한 일입니다. 거기서 만족해야 돼요. 아주 오래전에 뭐 세상이 만약 100명의 마을이라면 이런 책이 나왔었잖아요. 거기 보니까 은행에 예금이 있고 지갑에 돈이 들어 있고 집안 어딘가 잔돈이 굴러다니는 사람은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8명 안에 드는 사람입니다. 네.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은 100명 중에 7명 안에 드는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아무리 가난하고 돈이 없다고 그래도 100명 중에 우리는 10등 안에 드는 사람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이 응답이라는 말입니다. 톨스토이가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책을 썼잖아요. 거기서 그게 내용 그거잖아요. 어떤 한 사내에게 지평선에 해가 떨어질 때까지 밟고 오는 땅을 내가 너한테 다 주겠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미친 듯이 막 달려갑니다. 엄청 달려가요. 하루 종일 뜨고 물에서 뛰다가 결승점 앞에서 쓰러져서 죽었다 그런 얘기잖아요. 예. 소설의 끝이 이래요. 바흠 이 사람이 이제 주인공인데 바흠의 하인은 괭이를 들고 주인을 위해 구덩이를 팠다. 그 구덩이는 바흠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단 2m의 길이밖에 되지 않았다. 그는 그곳에 묻혔다. 우리한테 몇 평의 땅이 필요하냐고요? 한 평도 안 돼요. 한 평도 안 돼요. 요즘에는 그냥 항아리 안에 들어가요. 다. 우린 다 나중에 항아리 안에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예. 그렇게 살 사람들이 우리가. 예. 그러니까 솔로몬이 왜 그렇게 많은 돈을 벌고도 그것으로 행복을 누리지 못했을까? 잘못 써서 그래요. 예. 잘못 써서 그래요. 빌 게이츠가 100조 자산가라고 그랬는데 그가 언젠가 한번 인터뷰하면서 자기 자식한테는 1,000,000달러씩만 물려주겠다 그랬어요. 우리 돈으로 하면 130억 정도 돼요. 130억 정도. 어 그러면은 빌 게이츠의 자식들은 먹고 살 걱정을 해야 되겠죠. 130억 정도 아버지가 물려준다고 하면 먹고 살 걱정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럼 해야 돼요. 안 해야 될 것 같죠? 그럼 해야 돼요. 왜냐하면 평생 동안 돈 걱정 한 번도 안 해 보고 살았던 그 사람들이 130억 밖에 안 준다면 요즘에 건물이 대개가 있잖아요. 그 노원역 이런 데 세워진 건물들은 100억이 넘는 건물들이거든요. 그럼 아버지가 엄청난 부자인데 그 건물 하나 줄게 요렇게 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거기서는 새를 먹고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걱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 같으면 안 되지. 그 사람들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큰일 났구나 이제. 아버지가 나한테 130억 밖에 주질 않는다는데 이제 엄청 이제 큰일 났구나. 그러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사회에 환원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학교 짓고 병원 짓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재단 설립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이 상속이 나쁜 건가요? 나쁜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다 유산 상속해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탕자도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고 가니까 나쁜 거 아니에요. 하지만 탕자처럼 쓰면 그 유산이 독이 되는 거고 욥처럼 쓰면 복이 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전에 국세청에서 오래 근무한 장로님이 국민일보에 크리스천의 바른 재산 물려주기라는 글을 연재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가 국세청에서 상속이나 증여 또 과세 업무를 하면서 느낀 점은 재산 상속이 주는 유익이 거의 없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썼어요. 재산 상속이 주는 유익이 거의 없다. 그러니까 부모가 남겨준 재산 때문에 막 집안이 갈라지고 형제들끼리 반목하고 심지어 원수처럼 지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는 겁니다. 예, 그것이 부모의 고민이죠. 그게 19절이거든요.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냐마는 내가 헤아려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누가 관리한대요? 자기 자식들이 다 관리한다는 거예요. 예, 그거 헛되다. 왜 헛돼요? 자식한테 왜 물려주는 것이 왜 헛됩니까? 물려줘봐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게 뻔하니까. 자식을 본 거예요 지금. 로보암 이런 놈을 본 거예요. 이거 보니까 이 자식 이게 자식 같지가 않아요. 그 놈이 이어가지고 이제 나라를 해야 되는데 뭐 결국 이게 두 쪽에 나고 말지만 예. 이거 다 물려줘봐야 그 놈이 다 날리고 말 거지 이게 내가 여태까지 모은 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 뭐 자기도 받긴 받았어요. 예. 다윗한테 엄청나게 많은 것을 받았잖아요. 예. 다윗한테 받은 것뿐 아니라 그는 나중에 사업을 해갖고 막 더 일으킨다니까요. 솔로몬은 지혜자니까. 근데 자기가 이렇게 엄청나게 더 일으켜놨는데 이걸 자기 자식한테 물려줄 거 생각하니까 쓸데없이 셌구나 하고 생각되는 것이 이 솔로몬의 마음이었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미국에는 참 부자가 많죠. 세상이 만약 100명의 마을이라면 이 책에 보면 이 마을의 모든 부중 6명이 59%를 가졌는데 그 사람들이 모두 미국 사람이래요. 예. 미국 부자 중에 상속을 받아서 부자가 된 사람은 10%밖에 되지 않답니다. 나머지는 다 자수성가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수성가한 사람들 한결같이 말하는 것이 절대 자식에게 재산 물려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만 물려줘도 어릴 때부터 이 경제교육 있잖아요. 예. 경제교육을 막 시킨다는 거예요. 그건 공부가 모르겠어요. 뭐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뭐 선교하고 그렇게 흘려보내는 훈련들을 어릴 때부터 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교육을 시킨 다음에 재산을 물려준대요. 왜 솔로몬이 모든 영광을 다 누렸는데 험한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합니까? 인생에서 한 가지를 빠뜨렸기 때문이에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오는 그 은혜. 여태까지 자기가 다 한 줄 안 거예요. 그냥 자기 똑똑하기 때문에. 하면 되니까. 잘 되니까 또.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 없어요. 될 때는. 기도도 안 해요. 될 때는. 왜? 그냥 되니까. 막 되니까 그냥. 그러고 살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돈을 버는 것도 뭘 하는 것도 이게 하나님이 해주신 거지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뒤에서 깨닫게 된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놓치고 살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인생이 허무해지더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24절 한번 보세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쓰고 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예, 사람이 먹고 마시며 쓰고 하는 것보다 그 마음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없는데 없잖아요 진짜로. 그게 너무 기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도 보니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예.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산 모든 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데 이것이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게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 거더라 하는 것을 뒤늦게 죽을 때 돼갖고 이제 깨닫게 됐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내 능력이나 내 열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요즘 좋은 자동차는 주차할 때 핸들에서 손을 떼요. 얼마 전에 제 친구가 자동차를 샀는데 경주까지 가는데 핸들을 잡을 필요가 없었대요. 그냥 가더래요. 알아서 멈추고. 별로 조작할 게 없더래요. 지금도 그런데 조금만 더 지나면 그런 차가 진짜 나오겠죠. 그러니까 타고만 있으면 되죠. 말하면 이제 다 갈 거예요. 주차도 다 해주고 다 하겠죠. 핸들을 붙들면 평범한 차예요. 핸들을 놓으면 특별한 차죠. 솔로몬은 평생 동안 자기 인생의 핸들을 자기가 붙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 허무와 무익한 뿐이었어요. 어느 날 자기 인생의 핸들에서 자기 손을 딱 떼었어요. 손을 놓았더니 내 인생의 핸들을 다른 손이 붙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특별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 손이 보이는 순간에
그는 다시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얻은 줄 알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였다는 사실을 딱 깨닫자마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다시 나가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그에게 없었나? 아니, 있었어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그 순간이 그에게 있었어요. 성전 봉헌식 할 때. 어마어마한 그 은혜를 그가 경험했단 말이에요. 근데 인생을 다 살고 나서 돌이켜보니까 그것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그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는 말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손을 떼라, 이런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손을 떼라. 인생의 핸들에 손을 떼고 그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사람이 되라. 그것이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어하는 메시지입니다. 자율주행 신앙이에요. 가만히 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한번 해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것이 인생인데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어떤 일을 하면서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면 또 인도하신 대로 끌려가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염려해야 되지만 너무 염려에 매여 살면 안 돼요. 내 인생을 염려해야죠. 그래야 기도할 테니까. 염려해야죠. 하지만 그 염려에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인생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기쁨을 찾지 마라. 세상이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에 깨달았던 이 솔로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먼저 앞서갔던 그분의 고백을 통해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발견해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